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 교회 집사님하고 통화한 내용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분 교회 집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영상 예배가 익숙해지니까 이것도 괜찮은데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목사님이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집사님 이야기는 목사님들이 매주 전화해서 기도해주고 안부 물어주니까 뭔가 대접받는 느낌도 들고 또 가족끼리 예배드리니까 그것도 좋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영상으로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6번째 주일이죠. 2월 마지막 주일에 교인들이 한 50%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런 분들은 7번째 주. 2월 셋째 주에 교인이 3분의 1이 안 왔으니까 그런 분들은 8번째 주. 그렇게 되죠. 익숙해지시고 편안해지시는가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굳이 모여 예배드릴 필요가 있나요? 거기다 목사는 저는 예배 때마다 우리의 예배는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흩어져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굳이 다시 모여 예배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코로나19는 기존 우리가 생각해왔던 모든 틀을 깨뜨리고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에 재난이 다가올 때마다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흑사병이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을 질병으로 사망으로 비극으로 이끌어 간 이후에 유럽은 노동력이 확 줄어들면서 농노 계급이 대접을 받으면서 소위 요즘 표현을 하면 중산층화, 시민화되는 계기가 되어가고 그러면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빨리 다가오게 됩니다. 1755년 가장 거룩한 도시라고 불렸던 리스본이 대지진으로 그것도 11월 1일 만성절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그때 진도 9의 지진이 리스본을 덮쳐서
거의 20몇만, 23, 4만의 인구 가운데 4만 명이 죽는 그 비극에서 신이 왜, 하나님이 왜? 라는 질문은 계몽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사조를 확 가지고 이끌어오게 되지요. 20세기 초반에 스페인 독감, 사실은 스페인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스페인 독감이 너무 재밌죠. 그런데 그 스페인 독감은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기계화,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산업화라고 하는 새로운 흐름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틀을 다 무너뜨립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백신 개발이 아무리 빨라야 2년, 1년을 얘기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2년은 걸릴 거. 치료제는 그거보다 빠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 칼럼을 봤더니 천운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인 겁니다. 과학자가 쓴 칼럼인데 이 신종플루로 인해서 막 새로운 독감이 왔을 때 그때 개발된 치료자가 지금도 우리가 쓰는 타미플루를 씁니다. 근데 이게 신종플루에 대한 맞춤 백신 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개발된 약 가운데서 이게 맞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딱 맞아 떨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걸 천운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신종플루가 다른 치료제보다 이 부작용 비율이 좀 높은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맞춤으로 개발한 게 아니라서.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면 세상이 말하는 천운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치료제가 훨씬 더 빨리 개발될 수도 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틀이 다 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해야 됩니까? 셀 모임 모이지 못하죠. 지금 상황에서. 교회 학교 교육, 좁은 곳에서 부대끼는 교회 학교 교육 생각도 못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온라인 개학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신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온라인 개학이 어떤 의미에서 총선이 끝나고 나면 온라인 개학에 대한 이야기가 바뀌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 개학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온라인 개학 자체가 쉽지 않은 거니까요. 화상으로 회의하고 화상으로 가르친다. 그래서 요즘은 웬만한 분들은 평소에 듣지도 못했던 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줌으로 모입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줌으로 화상으로 회의하는 연습을 하고 다음 주 지나서 부활절 지나서는 셀 리더들에게 줌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셀 모임을 화상으로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목사님들이 셀 리더 교육을 화상으로 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을 대비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도 아마 교인 등록증을 만드셔야 될 겁니다. 이제까지 만들 상황은 됐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해서 안 했던 그 시스템을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폰에다가 교인 등록증을 등록을 하게 하고 들어올 때 그 바코드를 찍으면 누군지 언제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에서 정부에서 가장 원하는 게 교회에 출입한 사람이 누군지 그것을 파악해둬라 이거거든. 근데 요게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바코드를 스티커로 만들어서 성경책에 붙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예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틀이 흔들리는 것. 지난 금요일에 이대교구 교육자들이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부 예배 전에 체크해 봤더니 토크쇼 같은 거를 했는데 1820명이 본 것으로, 물론 왔다가 나간 사람도 금방도 포함이 되는 숫자지만,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부흥회 할 때 1800명 안 모입니다. 우리 교회도. 방송하면서 전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오태근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사회 재난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 장로님이 받는 방법 설명해주고, 그거 보는 분들이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하고 채팅으로 막 올려가면서 하는 그런 유튜브 다음 주에도 또 할 겁니다. 이런 온라인의 소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흩어져 드리는 예배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받으신다. 자, 그러면 오프라인 모임, 특별히 예배당에 모여 드리는 예배 굳이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예배를 다시 세우자라는 주제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찾은 자료는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고원석 교수님께서 기독교 교육 학자로서 최근에 쓴 하나의 논문을, 아티클을 읽으면서,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분은 교육학자니까 교회 공간이 부여하는 신앙의 감격과 가치를 주려면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억 없습니까?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한 사람들은 누구나 예배당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예배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모든 경험과 체험이 쌓인 곳이 이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 공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수많은 체험들이 순간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 공간은 그렇게 단순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시편에 나옵니다. 나중에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엔 부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의 시와 솔로몬의 시를 몇 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는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그리며 쓴 시들입니다. 왜 그립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겪은 거룩한 체험이 그들의 가슴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모함, 기억으로 남겨진 감격들. 그런데 우리가 흩어져 예배드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고 했지만 그 예배의 연약함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매달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순간 익숙해져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복장은 추리닝을 입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얼굴은 눈곱이 껴 있습니다. 화장은 당연히 안 하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들은 SNS를 하고 있고 딸은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거룩과 은혜, 그걸 보고
엄마가 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이미 예배의 분위기는 다 깨어지고 은혜 받기는 심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에 다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경험을 남겨줘야 한다라는 교육의 목적, 신앙 교육의 목적으로라도 우리는 이곳에 다시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죠. 핍박을 피하여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진 곳이 나옵니다.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핍박이 와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안디옥, 여긴 수리아의 안디옥, 수리아 주의 주도인 안디옥, 당시에 로마의 세 번째 도시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 50만 인구, 여러분 2000년 전에 50만, 엄청난 겁니다. 동방의 보석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무역이 왕성했던, 그래서 그 시절에 이미 중국 사람들이, 상인들이 그 도시에 살았다라고 할 정도로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망 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결국 교회가 세워집니다. 왜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가 다시 모여 할까요? 제가 사도행전을 셀 수 없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읽었는데, 이번에는요, 흩어진 자들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흩어진 자들, 교회, 이 두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핍박을 받고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도 예수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가 됩니다. 그 시절에 무슨 교회론의 신학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겁니다. 왜 모여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일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일 수밖에 없다. 그 모임에서 교회를 이룰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사건, 예루살렘 교회 이후 두 번째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요즘 같은 때에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는 젊은이들은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서로를 만난다, 안 만난다? 대답해 보십시오.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안 만난다? 마스크를 끼시니까 말씀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다른 성도들이 못 오시는데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뜻은 대답을 해야 한다. 또는 아멘을 해야 된다. 여기서 아멘을 하셔야 마이크를 타고 성도들의 방에 귀에 들리거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뜨겁게 사랑하면 모인다, 만난다, 안 만난다? 예, 만납니다. 에이, 코로나19 시대에 화상으로 만나지 무슨 만나요? 만납니다. 그러면 만나면 코로나19 시대에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니까 손을 잡는다, 안 잡는다? 어찌 그리 잘하세요? 이민호 전도사님, 대전에 결혼할 사람을 둔 이민호 전도사님, 만난다, 안 만난다? 대전에서도 만난대잖아요. 이 시대에 사회적 거리를 둬야지. 만나면 손을 잡는다, 안 잡는다? 손도 잡는대잖아요. 손 잡는대잖아요. 김이삭, 10월에 결혼할 김이삭 전도사님, 마스크를 벗는다, 안 벗는다? 왜 대답을 안 해요? 마스크를 벗는다, 안 벗는다? 예, 왜 벗는지는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마스크도 벗습니다. 사랑하면 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이고 싶어지고 함께 모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파집니다. 우리는 모일 수밖에 없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을까요? 우리 권석 교수님의 아티클에, 그 짧은 논문에 그 예를 민수기에 나오는 두 번째 유월절, 제2의 유월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 규정은 누구냐 하면 유월절에 참여하기 어려운 부정한 사람, 예를 들면 시체를 만진 사람.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장례를 해야 되죠.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일주일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1월 유대 종교력 1월 15일부터 14일 날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일주일간 못 참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행을 간 사람, 멀리 떠난 사람, 이런 경우에 예외를 규정을 둡니다. 이것을 제2유월절, 그걸 언제? 한 달 후인 2월 14일부터 하게 합니다. 민수기 9장 10절에는 모두 다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1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유월절 규례입니다. 한 달 후에 성경은 그 독한 구약도 예외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외의 상황이 끝나면 모여야 한다. 우리가 왜 다시 모여야 하는 줄 아십니까? 세 번째, 예외가 정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외를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손흥민이 제주에서 병역 특례 훈련에 해병대로 들어갔다. 예외죠. 특별한 케이스죠. 뭐 올림픽인가요? 아시안게임인가요? 거기서 그랬으니까. 그걸 일반화시켜서 누구나 3주 훈련으로 끝내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외는 예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존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유월절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한 달 이상의 시간, 모든 사회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에 대한 예외, 유예 기간을 두셨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끝났습니다.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도 유예 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외의 일상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시대의 일상은 예전의 일상과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New normal. 그러니까 노멀이 일상인데 새로운 일상의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아주 강해질 겁니다. 밥을 먹는데도 떨어져 앉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후베이의 한 공장에 식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뭔가 황폐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저런 식으로 요즘 교육자들 점심을 바깥에서 거의 안 먹으니까 저희도 저렇게 뛰어서 먹습니다. 배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저렇게 줄을 서서 중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뉴 노멀이 강요하는 비인간적 삶의 모습인 겁니다. 사람들의 삶은 훨씬 더 피폐해질 것이고 각박한 관계가 얼마나 더 메말라질 것입니까? 근데 그것을 정상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이라고 말하는데 뉴 노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상으로 받아들입니까? 정상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프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것이 일상이라고 말하면서 외롭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거기서 존재의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예배, 모여 같이 드리는 예배, 이것이 앞으로 세상이 뉴 노멀이라고 하면서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말할 그때 아니야. 새로운 시대의 잘못됨을 고치는 희망, 새로운 시대의 잘못됨을 다시 자리 잡게 하는 출발점,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